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암송학교과가 5주간 진행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쳐졌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거의 30명 정도 수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중에 이 병풍 카드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109절이 담겨 있는 병풍 카드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는데요. 1,000원에 교회가 이제 구입했는데요. 교회 사무실 1층에 가시면 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은 분들, 가족들과 함께 암송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주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을 둘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앞뒤 좌우 서로에게 환대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좀 더 환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렇게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오늘따라 멋지시군요. 아름다우시군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 처음 받아보시죠? 요즘 어떠십니까? 환대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냉대 받고 사십니까? 환대 받으세요? 집에서 어때요? 집에서 찬밥 신세입니까? 아니면 더운 밥 신세입니까? 어떤 분들은 냉대를 받고 어떤 분들은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까지 받을 때에 이것이 신앙적으로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흔들리겠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물론 좋게 여기지만 그렇게 될 때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환대를 받고 때로는 숭배까지 받으면 신앙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쁠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적대보다 환대가 우리를 더 무너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목장 예배 때 나눔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환대와 적대가 함께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에게는 환대와 적대 모두가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환대나 칭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적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둘 중에 무엇에 더 취약합니까? 이것이 오늘 목장 예배 나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더 취약합니까? 무엇에 더 연약하고 무너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요, 같은 날 극진한 환대와 차가운 냉대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신이시여 막 하면서 숭배를 받았고요, 같은 날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시체처럼 밖에다 던져서 내쳐지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루스드라의 주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대와 냉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환대, 칭찬 조심하십시오. 전도 여행 가운데 성과를 이루었고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는, 성공을 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성과 뒤에 늘 유혹이 뒤따랐습니다. 부흥 후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온 이 영적 공격은요, 박해가 아니라 숭배였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한 어떠한 루스드라에 있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농촌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안진뱅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 중부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안진뱅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신경성 근육질환 환자거나 선천적인 그런 뇌성마비 환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리가 마비되어서 보행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중증 장애인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과연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았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다시 기적이 일어나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를 봤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작정된 자인지 누가 작정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는 외쳤던 거예요. 너의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신유의 뜻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의 신과 고친다는 뜻의 유를 합친 거예요. 신유의 은사는요, 하나님이 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요, 사람을 주목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요,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신유 집회라고 하면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본인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지 간에 영성 있는 어떤 목회자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고쳤을까요? 고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기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주목했어요. 눈에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언으로, 자기 지방 방언으로 소리를 막 질렀죠.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쓴 방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시켰다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강림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갑자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 40-50년 전에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가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요, 로마의 신화들을 한데 엮어서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최고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를 접대할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의 1000명에 가깝게 자기를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우스가 헤르메스가 찾다 결국에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그 노부부가 자기들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대접했다는 거예요. 두 신은 그들에게 보답을 했고 자기를 거절한 마을 사람들은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져 왔던 거예요. 이런 신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마자 이 암진뱅이를 일으켰어? 야,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는 거, 접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외로 나가서 최고의 제물인 소를 막 끌고 옵니다. 화환을 준비해서 목에다 씌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랐어요. 제사 준비를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옷을 왜 찢죠? 오늘날 옷을 찢진 않잖아요. 아까워서 옷을 어떻게 찢습니까? 그죠?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분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할 때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옷을 막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막 옷을 찢고 제사를 못 드리게 막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군가를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숭배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하하하 허허허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드름 피우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그 모습이 똑같이 재현되지 않지만 현대의 삶 가운데로 다시 재현해 보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는데. 그러면서 돈을 적게 벌거나 벌지 않는 그 배우자를 무시하고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희생했는데, 어떻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하면서 결국 내가 그들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당신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획가닥 해버립니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지.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내가 그 교회의 그런 대표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해야지만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짱입니다. 최고예요. 이런 말 듣는 순간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주세요. 올라가 있으면 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칭찬과 명예를 갈망하며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게 이런 경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 목회자는요, 단칼에 하나님께서 그를 베어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화환을 쓰는 대신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화환을 쓰지 않고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요 옷을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과도한 칭찬 앞에서 여러분 옷을 찢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찢어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미련 곰탱이를 사용하시다니요. 나 같은 못난이 찌질이를 사용하시다니요. 하나님, 나 같은 그 구제불능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우주의 먼지이며 더럽기가 한량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다니요.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린 냉대가 싫어요. 냉소가 싫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기 싫습니다. 박해받기 싫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과도한 칭찬과 환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보다 성공이 무섭고요, 무시보다 인정이 무섭고요, 환대보다 냉대보다 환대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핍박으로도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인간은요 칭찬에 더 잘 넘어지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니까요, 바로 전전장에 보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과 완전 반대 행동을 하는데요,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급살해버리십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이 화려한 양복을 입고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연설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헤롯 왕은요 백성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헤롯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헤롯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옷을 찢지 않고요 여전히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헤롯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숭배를 거절하지 않고 숭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헤롯은요 자기 몸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며 벌레가 그 몸을 쳐서 죽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요 때론 사자의 이빨보다 꽃다발로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자의 이빨이 아니라 꽃다발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때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적인 공격인 환대와 편안함과 성공과 안락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내가 칭찬받고 환대받을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잘 될 때에, 돈이 벌릴 때에, 평안할 때에, 안락할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결과다, 내 노력의 결과다 하면서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숭배를 조심해야 되고요, 한편으로 박해를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지금 18절과 19절이 연달아 있는데요, 18절에는 야 제사하지 마, 그러지 마, 말렸더라 라고 적혀 있는데 19절로 넘어가자마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충동질하니까 돌로 바울을 치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선동에 대한 말씀했죠. 선동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지. 선동하다 보면요, 선동에 당하면요, 결국에는요 넘어가게 돼 있고 교회 질서도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비판하게 돼 있고요, 교회를 비판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동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게 변심했습니다. 여론이 완전 변해버리는 거예요. 오 제우스 신이시여, 오 헤르메스 신이시여, 와 경배받기 합당한 신이시여 하면서 막 속 끌고 오고 화환 준비하고 막 제사상 차리고 재물 갖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 돌변합니다. 여론이 완전 변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바울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돌로 내려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라 했는데 한 대 맞아서 죽은 줄 알았을까요? 한 대 때리니까 죽었네?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죽을 때까지 내려쳤다는 뜻입니다.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었겠지, 죽었네, 기절했으니까 죽었네 하면서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시체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웃고 저녁에 우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막 잘해줬다가도 마음이 막 상해서 화가 나고 막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들떠서 막 칭찬했다가도 그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찬양과 실망을 동시에 합니다. 감사와 불평을 동시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편단심 민들레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누가 칭찬해요. 저도 지금 여기 막 산부 예배에 올라오고 있는데 목사님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야 그러지 마 이랬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우쭐해져서 교만해져, 벌레가 내 몸속에 기어다닌다 이랬어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말요? 너무 행복해. 거기에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걸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당신도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의 과도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높이고 막 찬양한다, 막 좋아서 해벨레 막 하면서 헤롯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용하시네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벌레가 여러분 몸속에 기어다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루스드라에서 환대와 적대가 한꺼번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루스드라가 됩니다. 배우자가 언제든지 나를 환대하고 언제든지 나를 핍박합니다. 환대하면 고마워 하면 되고요, 핍박하면 견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환대와 핍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그런 인정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나를 주목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나를 숭배하게 마시고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늘 환대만 받으면 좋겠는데요,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냉대도 당하게 하십니다. 냉소를 겪게 하십니다. 박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이겨낸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냉대와 환대 둘 중에 둘 다 경험했는데, 경험하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무서운 공격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숭배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칭찬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죠. 박해받으면요 도망가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핍박받고 멸시받거나 욕을 먹으면요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을 인지해요.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숭배를 받으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내가 피 흘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칭찬이 더 무서운 거구나. 목회자에게는, 사역자에게는 더 무서운 것이구나.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돌을 던질 때도 있지만 뭐라고요? 꽃다발을 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꽃다발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칭찬받고 환대받고 숭배받는 것이 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환대가 여러분에게 큰 적입니까? 인정받는 것이 큰 적입니까? 아니면 무시받는 것이 큰 적입니까?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 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염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우가 우물에 빠졌는데요, 우물은 깊어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리번거리는데 염소가 한 마리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가 물어봤어요. 여우야, 우물물 맛있어? 우물물 어때? 여우가 자기가 지금 우물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시원해. 정말 맛있어. 한번 들어와서 마셔봐 라고 했습니다. 염소는 우물물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나갈 수 없고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야, 벽에다 대고 두 발로 벽을 짚어봐. 그리고 여우는 그 등을 타고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여우야, 네가 너의 수염만큼이나 지혜가 많았다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나갈 방법부터 생각했을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염소는 시원한 물만 보고 우물로 들어왔지 나갈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칭찬과 명예와 사람들의 환대만을 좋아하다가 결국에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우리 반주 주시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면서 막 숭배를 하다가 경배를 하고 칭찬하고 막 높이다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여론이 돌변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그것입니다. 환대를 받을 때에 경배받으실 분을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환대가 찾아왔을 때에는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대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경멸을 받을 때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 지방 가운데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서 경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복음을 끝까지 전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찾아오는 환대와 냉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셨어요.
십자가길을 들어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나중에는 다 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변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변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닥칠 때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변심하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